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주님의 품을 떠나서 위험한 길로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배자로서 은혜로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목자에게로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창조하신 만물이 시절을 따라 싹이 돋고 성장을 거듭하다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며 마침내 영글어 성숙한 결실을 준비하시는, 섭리를 따라 역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많은 위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의 많은 걱정과 염려의 모든 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의 발전과 풍요로움이 베푸신 은혜의 감사로 이어져야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교만이 간절함을 앗아가 악한 길에 서 있으나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혼미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냉정한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아니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낮은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든 이념의 종이 되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당리장략을 넘어 참 진리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국민들은 편가르는 정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공의를 따르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고 하늘에서는 정의가 굽어보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논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 서로 돌아보아
그 사랑을 믿는 서로에게 서로 먼저 흘려보내고 그 넘치는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캄보디아에 파송된 유철희 선교사님 가정과 동역하는 사역자들과 사역하는 한빛 선교센터와 포첸턴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설레임이 항상 있게 하시고 사명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도우신 온 성도들과 담당 목사님 또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한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에게는 보람과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곤고함으로 또 갖가지 어려운 짐을 지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안식년을 맞은 담임 목사님 심과 충전의 시간을 통해 맡겨진 남은 사역들을 전심으로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신령한 에너지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신 이광선 목사님 영육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권세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또 루카스의 봉헌 찬양을 흠량하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 위에 그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81페이지쯤 됩니다.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은혜로운 찬양의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올 여름은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열대야로 아주 밤낮 없는 기록적인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럽은요, 기온이 50도 가까이 육박하면서 지구 전체가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어진 불과 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리 그 더위를 타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냥 계속 땀으로 범벅이 돼 있어서 하루에도 샤워를 몇 번씩 하고, 하루 온종일 집에 계셔야 하는 어르신이나 또는 가정에 아이가 많은 그런 집에서는 전기세가 만만치도 않은데 에어컨 켜는 것 부담되는 일이라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처서도 지나고요, 낮에는 아직 덥지만 그래도 조석으로는 선선해서 그나마 좀 지낼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저에 들어서 지구 곳곳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기후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예년과 다른 기상 이변으로 홍수며 가뭄이며 태풍이고 또 산불도 끊이지 않고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축산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개인 사업하시거나 또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괜찮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고들 하시죠. 물가는 치솟고 장사는 안 되고 빚좀 갚아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균과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누군가 삶은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 말이 절감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인류적인 문제, 이 문제 외에도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기 서로 다른 문제로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진로나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벌이는 분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35세 왕이 되어서 25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했고요,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그렇게 인정받던 분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유다를 견고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갔죠.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자녀들을 정략 결혼시켜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모습들이 개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합 군대와 군사 동맹을 맺고요, 아람과의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에서 패하고요,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도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경건성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모함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의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뒤로 읽어보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으며 정말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에 목회하러 갔을 때 제가 29살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굉장히 젊었어요. 아주 날씬하고요. 시골 목회 특성상 시골 목회는 목회자들이 오래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시골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삶도 열악해서 많이들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하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갔어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질 않았어요. 제가 부임한 가곡교회는 사실 태백산맥 동부 사면에 있었어요. 첩첩산 중에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김신조가 들어왔던 그 계곡 그 골짜기예요. 화전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화전했다가 다 이제 나중에 끌어 모아서 집성촌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가장 미자립이고 주민들의 3분의 1이 그 당시에도 3분의 1이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거기다 노인이시고 폐광되고 다들 떠나시고 50%도 안 되는 골고리 뭐 그런 지역이었어요.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당시 젊은 혈기에 내 그냥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그곳 생활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다 산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명절이거나 무슨 때가 되면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그 산당에 모여서 함께 제주를 정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젊은 전도사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온 사람 얼마나 견디는가 보자라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기껏해야 한 7, 8명이 전부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태도는 아주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와서 집 대청마루에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소주 한 병하고 따뜻한 김치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며 갖다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소주 한 병하고 팔팔 끓는 동태찌개를 갖다 놨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며칠간 연이어서 우렁각시가 뭔가 갖다 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소주는 이제 노인정에 갖다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매일 아침마다 특별 별미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평소 매일 앞자리에 앉던 김 할머님이 안 뵈시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가?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만 김 할머님 말씀이 전도사님 그렇게 술 좋아하신다면서요. 나 술 좋아하는 목회자 설교 안 들으랍니다 이러는 거였어요. 이게 제가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그 마을에 그 최시문중 집성촌이에요. 아주 거기는 대대로 아주 교회를 불신하는 집안인데 목회자만 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함을 하고 목회자가 스스로 떠나게 만든 그 최시문 중에 심술궂은 그 할아버지 지심이 밝혀졌어요. 이번에도 새로운 전도사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참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마을 주민들에게 저는 뭐 술 잘 먹고 술 좋아하는 전도사로 이제 낙인이 벌써 찍혀버렸으니까. 이 오해는 제가 그동안 모아놓던 술 5병을 갖다 드리면서 이제 뭐 다 풀리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이곳에서 목회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뭐 가서 이것저것 굳은 일도 마다않고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정착하는 것이 싫었던지 아마 그렇게 이제 나를 그렇게 이제 나가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임자들처럼.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아버님도 이제 은퇴 목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이곳에서 목회 접을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너 거기 갔니?
또 이제부터 그럼 다니엘 작전기도 21일 기도하고 그 뒤에 결정하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21일 동안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첫째 날 응답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열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그때 21일째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고 기도드리고 묵상을 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그때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양 쫙 마음에 와닿고 제 머리를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강하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사람 의지하며 마을 주민들의 환심을 사서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했다는 그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신껏 제가 목회를 했어요. 물론 굳은 일, 좋은 일 다 마당 않고 이장처럼 열심히 막 그냥 그렇게 일을 한번 했어요. 그래, 떠날 때 떠나더라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서 참 고생한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노인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완고했던 최씨문 중에 어른이 드디어 한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점차 교인도 늘게 됐고요. 목회도 그래서 거기서 재미있게 좀 했습니다. 지난 시간 정말 돌아보면 참 은혜였는데, 그곳에서 제가 떠난 게 30년이 벌써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여름이면 옥수수 삶아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때 몇 안 되는 그런 교회 학교였었잖아요. 근데 같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여러 명이 벌써 목회자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사람 의지할 때 돌아오는 것은 내 상처와 실망뿐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했을 때. 우리가 사람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여호사밧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길랄 라못 하란 전쟁에서 실패한 이후에 아람은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을 선동해서 연합한 대군을 이끌고 지금 남유다를 공략해 오고 있어요. 강력한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은 여호사밧에게는 너무도 두려운 소식이었어요. 왜? 남유다의 군대로는 저들을 대적하기에는 중과부족이에요. 100패일 거예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라고 그렇게 공포하죠. 금식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이전에 아합 왕과 규합해서 아람과 그렇게 맞서 싸웠던 여호사밧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벌이고 있는 전쟁, 여러분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점점 꼬이고 힘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굉장히 나약해지고 다 불화가 되고, 가정이 말이죠,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자녀들까지도 그럴 때가 왕왕 있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포한 뒤에 역대하 20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언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러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지어 입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그 상황에서 부릅니다. 예. 그런데 그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암몬과 모압 군인들이 서로 스스로들 대적해서 싸우고 결국은 자멸하고 말았어요. 전쟁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여호사밧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과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위기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무엇을 할지 몰라서 허둥대고 그리고 방황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먼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죠. 그죠? 예. 동서를 그죠? 이웃을, 친구를 찾거나 성도들 간에도 그죠?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잠시의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털어놓은 문제가요 이야기거리가 돼서 회자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큰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까지 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지요. 그래서 사람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국가적으로 위기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아뢰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며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기도예요. 기도만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 중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하며 흔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도 요나군의 침략 앞에서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러나 기도한 뒤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나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지 패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찬양단을 구성해서 하나님께 미리 먼저 감사 찬양송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행위까지도 할 수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우리들도 여호사밧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어떤 사람보다 견고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문제를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는 힘을 얻지 못해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명초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우리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0% 신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은 여호사밧처럼 전쟁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동네에서 옆에 집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는데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예간장이 타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서너 살 난 녀석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불자동차랑 똑같이 생긴 진짜 불자동차가 와가지고 불을 쫙 끄고 그러니까 연신 재미있는지 으아 하면서 막 감격해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불자동차를 보고요. 지금 부모는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 이 어린 꼬마 녀석은 전혀 긴장하거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어린 꼬마에게는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그냥 모든 것이 든든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과 염려 같은 거 다 몰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런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상황은 두려움과 낙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은 평생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산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두려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전쟁의 승패는 많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대의 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최대 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인생의 전쟁에 나갈 때 산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둘러서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들이 나를 향해서 무섭게 아주 달려온다 할지라도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많은 문제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때로는 저희들 당황하고 또 두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도 많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이루겠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모양의 헌금으로 주님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질 봉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러한 헌신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기도의 소원 주님 앞에 아뢰이오니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 뵙고 싶으셔서 소식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할렐루야. 너희께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안식년 휴가 거의 막바지 여정에 이르다 보니 많이 보고 싶네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전 지금 우리 감리교 웨슬리의 뿌리를 찾아서 이 독일 헤른후트에 와 있습니다. 헤른후트는 모라비안 교회가 처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세워진 지역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와 모라비안 교회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신대륙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찬송한 그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었고, 올더스케이트 회심을 하게 된 그 집회, 그것도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였습니다. 여기에 모라비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2층에 올라가면은 진젠도르프 백작과 웨슬리의 흉상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웨슬리가 그 지도자인 진젠도르프를 찾아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흉상입니다. 이외에도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큰 교류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의 감리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기도탑, 후그버그 기도탑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곳에 기도탑을 세우고 매일 24시간 365일 100년 동안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곳을 우리 감리교와 웨슬리의 뿌리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참 많은 우리 선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또 그들과의 만남이 오늘의 감리교회를 있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이 감사를 이들과 같이 기도로 또 선교로 헌신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썼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응원 덕분에
저희 건강하게 정말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분 잘 건강히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4일 귀국하시겠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교예별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성교예별로 모이셔서 은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화요 전도가 9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용 수세미 제작에 동참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화요 전도와 또 화요 전도에 참여하고 전도용 수세미를 제작하실 분들은 우리 강순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 드립니다. 윤경희 집사님, 산대이송 윤경희 집사님 장녀 오수민 양과 이동희 군, 청년부의 이동희 군의 결혼 예식이 9월 3일 주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인천 리움 하우스 웨딩입니다. 우리 윤경희 집사님, 장녀 오수민 양과 청년부 이동희 군의 결혼 예식이 9월 3일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몰 웨딩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주영, 성수정 집사님 그리고 이상금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유라 집사님 지난 주간에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은혜롭게 장례 잘 마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